안녕하세요. 인성서 위드성서 여정의 바라키입니다. 오늘은 아브람이 새 이름 아브라함을 받으며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99살 때의 일입니다. 하란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난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없는 이가 되어라 하십니다. 당신은 못할 게 없는 전능한 신이라고 밝히시는 것이 이러한 당신이 아브라함을 확실하게 돌봐주실 것이라는 지원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말씀이 이어집니다.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계약을 세우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주님이 나타나신 것도 예사롭지 않고 계약을 맺겠다는 말씀도 하시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최고의 예를 갖추는 신적 현존 앞에서 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계약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를 보아라. 너와 맺는 내 계약은 이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매우 많은 자손을 낳아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서 임금들도 나올 것이다.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내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워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나는 내가 나그네 살이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계약 내용 첫째는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약속하시는데 후손이 한 갈래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와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신답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하느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미래의 당신 백성을 선택하시며 내가 너의 신 하느님이 되어서 대대로 돌봐주고 지켜줄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들에게 삶의 터전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냥 많은 사람도 아니고 많은 민족의 조상. 땅을 넘고 민족을 넘어서 공유할 수 있는 조상, 선조가 되라고 하시며 주신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아브라함으로 불립니다. 아브라함 이름 자체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는 이스마엘, 이삭, 에사우, 야곱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 딱 맞는 이름을 주신 셈입니다. 하느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이런 일을 벌이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이 가는 여정에서 그가 그럴 만한 모습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지닌 역량이 드러나고 키워지고 갖춰져 가는 것을 보시며 다음 단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자신이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시며 그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곧 그의 후손이 많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 편에서 이행하실 것이 위의 세 가지 내용이라면 아브라함이 이행할 내용은 1절에 나온 말씀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없는 이가 되어라입니다.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없는 이가 되어라. 내 앞에서 살아가면은 이미 아브라함 이야기 2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앞에서 히트할렉하여라. 곧 내 앞에서 계속 걸어라입니다. 주님 앞에서 걸어가라, 살아가라는 것은 인생의 기준과 가치관을 주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이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흠없는 이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 성서에서 아브라함이 살아온 길을 보며
이 단어의 뜻을 알아듣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흠없음은 먼저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유목민들이 신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소나 양, 염소 등 가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칠 때 병들어 저절로 죽게 될 것이나 약한 것을 고르지 말고 상처가 없는 것, 건강하고 튼튼한 것을 골라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흠없는 양, 흠없는 제물이라는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인생은 가축이 아닙니다. 그러니 흠없는 이가 되라 할 때 상처가 없느니, 과거나 아프고 힘든 기억이 없느니, 과오를 하나도 범하지 않은 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흠없는 삶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은 후 살아온 삶과 살아갈 삶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지난 날과는 다르게 이제부터 미래를 향하여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24년 동안 걸어오는 여정을 쭉 봐오셨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내 앞에서 흠없이 걸어라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특별하게 뛰어나고 대단한 수행을 해서 이룩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일상적으로 산 나날이어야 주님의 백성이 될 수많은 그의 후손들도 일상적으로 따라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가 아브라함이 걸어온 24년간의 일을 몇 개의 에피소드로 간략하게 전해 주었지만 흠없는 이가 되는 여정의 실마리는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기근에도 좌절 실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했고, 수모와 박탈의 위기를 겪는 고난 속에서도 부부의 사랑과 신의를 지켰고, 분쟁의 위험이 있는 중에도 혈족에게 관대하였고, 경계를 넘어 이웃을 지키고 돕고, 빵과 포도주를 주며 축복하는 사제에게 11조를 바치고, 무례하게 나오는 이 앞에서도 공정을 지키고 재물에 욕심을 내지 않았으며, 함께 출전했던 동료들에게 신의를 지키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성경은 그가 걸어온 이 길이 하느님 앞에서 사는 삶이고 흠없이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흠없는 이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걸어온 인생길이 기초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에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들은 말씀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성서가 모델로 삼을 만한 몇 개의 에피소드만 제시하는 것이 열린 가르침이란 생각도 듭니다. 그런 가치와 흐름을 따르면서 소소한 것들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살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일까지 따라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얼마나 답답하고 무료한 일입니까? 문화와 시대도 다르고 말입니다. 인간이 하느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하느님과 인간, 쌍방이 무엇인가를 조건으로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결정과 의지에 따라 취하던 삶의 태도를 이제는 지속적으로 하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느님과 계약을 맺어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서 흠없는 이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기억하는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는 이 계약을 기억하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이 계약은 참으로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잘 기억했으면 합니다.